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길로 가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좀 잘 듣고 좀 이렇게 마음속에 잘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말씀이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배워왔던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참된 진리입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배워오고 알아왔던 것들을 가지고 항상 설교를 준비해 왔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말씀을 그곳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실천적인 부분들이 강조되어졌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이 모양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난 이후부터는 도저히 제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쉽습니다. 하지만 쉬운 길로 갈 수는 없더라고요. 왜?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깊이 있게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타 종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종교는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신의 뜻을,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신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시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신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자녀 삼았다. 자녀 삼았으니까 내 말을 좀 듣고 좀 제발 좀 살아라 라고 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애절하게 간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자리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부분이에요. 실천적 강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화평케 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역사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화평케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늘 내가 화평케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화평케 되는 자리에서 화평의 일을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다니면서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저도 그렇고 많은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화평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상대할 가치가 없는 모습을 취할 때 화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비약적으로 설명하신다. 그리고는 그분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이 너무나 생각이 나고 지금은 그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평도 역시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런 취급받으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나의 모습을 보고 귀감을 받게 하는 것이 화평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없어져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하여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의 왕국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어떤 능력적 메시아 아닙니까? 그분이 와서 이 나라를 통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제1선에 서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또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어떤 목사님은 다 사장이 되어라. 사장이 되어서 직원들 다 교회 나오게 하면 그게 전도다 라고 가르쳤지 않았습니까? 돌이켜보면 그건 전도가 아니라 사실상 횡포죠. 네. 근데 여러분 뭐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만 기독교는 그렇게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점은 이제 알 것이기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열심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에게 당신이 무슨 메시아냐 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그분이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모사라는 것이 뭐냐면 카운셀러, 중재자고 최고의 모략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가지고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모습이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는 그 나라를 굳건히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정의와 공의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인데 그것은 그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열심히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을 이런 표현을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에이레네 들어보셨죠? 에이레네. 이 말은 평강, 평화, 화평,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평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평강이 참된 평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평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화평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에 자기와 화목하게 한다는 말이 평강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목을 우리에게 주시고 화목의 직분을 통해서 그 직분이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직분이에요. 어떤 일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직분은,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단 하나입니다.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하나예요. 그것은 섬기는 것인데, 그 섬김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섬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섬김은 말씀으로 섬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집사고 집사도 목사예요.
말씀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으로 섬기지 못하면 그건 집사가 아니고 잡사고 목사도 아니고 목마들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섬긴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즉 말씀으로 섬긴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참된 평강을 우리가 취하고 그 평강이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참 평강이 있습니다. 요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고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까지만 항상 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고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고 너희들도 세상을 화평케 해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항상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뭐냐면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와 화목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화목하는 자로 살자라고 하는 것은 피스메이커라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엔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엔이라는 말은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로 이 모습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요. 이전의 모든 모습이 다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일코마이, 소멸되었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 하시는 것이에요. 지나갔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소멸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즉 이전 것은 다 소멸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 내가 일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내가 일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에요. 즉,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멸되어서 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라우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참된 진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성전이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드러나는 것들이 예수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좀 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의 틀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틀은 다름 아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틀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율법이라는 틀은 모세 때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우리를 딱 집어넣는데, 그 틀 안에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이것을 못 지킨다입니다. 사람들은 독특한 것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꼭 더 해요.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알지 않지 않습니까? 보지 마라 하면 더 보고, 열지 마라 하면 더 열어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습성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그것을 하셨다니까요. 생명나무는 먹으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니까요. 법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시험에도 넘어가 버리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의 명령을 이어나가게 하십니다. 아담이었고 아벨이었고 셋이었고 노아였으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 요셉, 모세 이어서 그리스도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렇게 인간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왔던 그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이룰 수 없었다니까요.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엮어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엮으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잘 살아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 인간의 최종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화목해 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화목케 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티데미예요. 티데미, 히스테미 다 같은 어원이에요.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스타우로스가 제가 아나스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우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화목케 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세우는 개념인데, 세우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왜 섰습니까? 예수가 죽고, 인간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케 된다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다는 것은 내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롯이 선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그리스도만 남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장에 이렇게 20절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데오마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청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해서 혼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한 몸 사상입니다. 이게 별세고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별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을 살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심으로 해서 별세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세상이 바라볼 때는 바보 취급 받는 거예요. 바보 취급이 뭐예요? 야, 그래 살아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에요. 못하죠. 아무도 못합니다. 이거 못 해냅니다. 누가 이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저도 못해요. 누가 나한테 무시하면, 야, 아름다운 게 몇 명 모이노? 예? 한 15명 모입니다. 우리 구역보다 작네? 이거 약간 이렇게 뒤에가 살짝 이렇게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무시당하면 아이고 고생하네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화목된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로 내 자신이 죽이지 못하면 구원까지도 사실은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즐겁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으면서 즐거워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화목해 된 자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못하죠. 지금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가기 싫다는 거 억지로 세워가지고 내 백성을 좀 보내라. 싫은데요. 보내라. 싫은데요. 가기 싫은데요. 80대 가지고 뭘 한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좀 가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고생해가지고 가나안 입성 눈앞에서 너 이제 죽어라 이러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게 맞죠 하면서 눈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아직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라 하니까 예 하고 죽은 것이에요. 그 화목의 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화목해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자로 불러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끄시기도 하셨고 참 많은 죄인들을 이렇게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34절로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을 뚝 집어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대가 원하는 참된 화평을 누리는 삶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우선순위의 문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선순위도 말도 안 돼요. 우선순위는 부모죠. 무슨 예수입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왜 이러실까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선순위는 부모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 너무 강직한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순종하세요. 말씀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로라. 이런 겁니다.
분쟁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모든 내용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화목이라는 것도 그들이 원하는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상태를 가리켜서 평안하다고 얘기합니까? 저기 김생 집사님 집안에 좀 평안합니까? 예. 우리 조경 집사님하고 사이가 좋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공부 잘하고 아무 속 안 새기고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평안이라는 것은 그런 평안이 아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평안이 교회 잘 되고 집안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는 내 몸 건강한 그런 평안이 아니다. 그런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믿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예수 믿으니 나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내 가정도 화목하구나, 예수 믿는 행복한 가정, 이걸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야, 참새도 내가 입히고 들풀도 내가 입히는데 뭘 걱정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못 되고 자식이 못 되더라도 그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느냐? 요즘 저 힘듭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뜻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추구하는 참된 평안의 자리, 예수 믿어서 복받고 잘 되는 자리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 평안 아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너의 신앙을 좀먹는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내가 깨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엘레일이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옵나이까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버려버렸다니까요. 단절시켜버렸다니까요. 에이, 그게 아니죠. 뭐가 아니에요. 진짜 버림받았다니까요. 그러나 그 버림받을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셨다고요? 일 안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니까요. 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자식이 속색이고 말 안 듣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더라도 나 그거 주러 온 거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된 평안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어서, 힘을 가져서, 위치에 올라서 그 평안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유지하겠다라고 무력으로 그것을 계속 점령하다가 철수하니까 다 터져버리고, 철수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냥 철수한다 했다가 테러 당하니까 다시 보복해버리고, 그게 평화 유지군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또 한쪽 구석에서 우리는 안 그런다 하면서 몇 명 받아가지고 막 마케팅하고 우리나라는 괜찮은 나라지 하면서 국익 선양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조금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이렇게 떠들어 쌓고, 그런 평화는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다 깨진다니까요. 주님은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참된 평안이 아니라 불신앙 가운데에 만들어내 놓은 불신앙 속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우리 자신이 죽어 없어져 그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 그 자리에서 나는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평강은 언제나 그런 평강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자리를 행할 때 참된 평화를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이 내용이 열왕기상 22장에 또 한 대목 등장합니다. 조그마한 글씨로 적었는데 눈으로만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 북이스라엘 아람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합 왕이 찾아가서 엔터 한번 쳐주세요. 아합 왕이 찾아가지고 그 지도가 없나? 그 길랏 라못을 쳐들어가자고 합니다. 길랏 라못을 쳐들어가자고 하는데 왜 쳐들어가자고 하냐면 북이스라엘 꼬덕에서 야, 저 땅 원래 우리 땅이어서 힘 합쳐가지고 저 땅 침공해가지고 우리 차지하자 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좋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말이 내 말이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당신의 나라가 내 나라다 하면서 참된 화평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진짜 힘이 확 평화가 막 유지되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유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가자.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선지자들이 있냐? 그러니까 한 400명 넘는다. 그럼 그들에게 한번 다 물어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불러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렇게 지금 다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불러가 얘기하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같이 이방 땅 그 사람들을 다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랍니다. 차지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시데기야라는 사람은 여기 보면 뿔을 만들어가지고 철로 뿔을 만들어서 퍼포먼스까지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뿔이 그 모든 것을 들이박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당연히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하면서 퍼포먼스까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예언하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죠.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하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게 답니까? 라고 하니까 한 명이 더 있다. 누군데? 그러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 그 사람은 나한테 한 번도 좋은 얘기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싫어한다고. 그래서 저쪽으로 보내버렸다고 하니까 아유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 한 사람도 불릅시다. 그 사람 말도 들어야죠. 라고 얘기해서 미가야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신이 가서 미가야에게 미가야 선생님 지금 4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왕의 뜻에 좋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좋다고 말하세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좋다고 얘기하세요. 라고 하니까 미가야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말할지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해야지. 내가 어떻게 말하겠느냐. 라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아직 왕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올라가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400여 명의 그 선지자들입니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면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올려주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자, 24절에 아니 올려주십시오. 24절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라고 합니다. 그렇게 저주하는 자를 뺨 때리면서 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도 안 했는데 내 하나님이 닌데 가가지고 그렇게 말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하냐면 너도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평화를 유지하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취하는 모습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런 것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래도 살짝 겁이 나가지고 변정을 합니다. 신하의 복장을 하고 왕은 따로 세웁니다. 그런데 진짜 동그랗게도 활을 우연찮게 당겼는데 그 자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화살을 맞고 피신을 하면서 죽어버려요.
여호와의 예언이 참된 듯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이루어낸 평안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참된 평화,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 화평케 하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어 그 화평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그 평안이야말로 참된 평화의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다 자기 영광 챙기기에 바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렇고 조금 유명하다는 사람들도 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 평화. 평상시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우리 인간은 그것을 못 해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평안 안에서 참된 평안이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나라 필요 없습니다. 내 모습을 한번, 내 가정, 내 교회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우리 속에 있는 평화가 깨집니까? 우리 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가 깨어집니까? 여보, 나 해고 통지 받았어. 이제 일주일 후에 잘려. 라고 하면 일주일 삶이 아무리 평화로워도 그 전까지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월급도 나오잖아요. 그 일주일 이후의 삶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까? 행복합니까? 오늘 잘 먹었죠? 오늘 점심 맛있는 김치찌개입니다. 예?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한쪽 마음에 불안합니다. 왜 불안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앞으로 내가 이 중국에서 체류할 수 있을까? 나도 이거 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비자하는 사람이 좀 잘못됐대요. 그래가지고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도 그 타인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짝짝짝 금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이 그런 평안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좋다가도 오늘 우리 자식한테 어떤 문제가 빡 발생해버리면 그 다음 날의 모든 것은 끝나버려요. 말은 잘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장 귀한 금이 뭐냐? 황금도 아니고 뭐 소금도 아니고 지금이다. 지금을 잘 살아야지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냐.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행복도 없다. 말은 잘하죠.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짐승들 중에, 동물들 중에 먹을 것을 쌓아놓는 짐승은 인간밖에 없어요. 1년치, 10년치 한국 돌아가 살 집이 없으면 늘 우리 속이 불안해요. 우리가 노후 생활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늘 불안한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 그날 족하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라 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되고 천국이 되어 그 땅 가운데 살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삶 중에 이런 부분도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다 아니까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 더디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디 내려오니까 그거 못 참고 우리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재물을 가져옵니다. 금을 가져와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소를 만듭니다. 소를 만들고, 여러분 고대 시대에 귀걸이, 목걸이는요 다 여러분 아시죠? 장식품 아니에요. 다 우상입니다. 우상. 귀걸이에 걸고 목에 거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걸 다 들고 오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녹에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소를 갖다 놓고 이 소가 신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 알파 하잖아요. 알파가 알레프예요. 알레프가 여러분 황소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상징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건 뭐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항상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 그건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도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다 그게 자신의 우상들을 걸어 놓은 것이에요. 걸어 놓고 제단을 쌓고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을 딱 만들어가 갖다 놓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존재에게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불안함을 씻어내는 제물이에요. 화목케 하는 제물. 그걸 드려놓고 즐거워하고 기뻐 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불안함이 씻어졌다는 것입니다. 딱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조금만 종교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거 행위하지 않고 조금 착하게 못 살고 조금 주일 성수 꼭 해야 됩니다. 주일 꼭 지켜야 됩니다. 주일 한번 안 지키면 불안에 떠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평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 평안을. 그때 하나님이 내려와서 대노하는 겁니다. 대노.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 죽여버렸다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화평, 평강, 즐겁게 노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막 분위기 만들어 놓고 세션들 다 깔아 놓고 막 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고무됩니까?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것 같죠? 오늘 예배 드린 것 같다. 은혜 충만한 것 같아. 그까지 눈물까지 나면 은혜 충만한 것 같아.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만 포면 다 잡니다. 내가 동영상 보면 진짜, 나도 그거 보고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럽지? 할 정도라니까요. 그렇게 시킨다니까요, 사람들을. 그러면서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평안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대노하셨다니까요. 그때 누가 딱 막습니까? 모세가 막습니다. 참된 화목케 하는 자로 서는 것이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다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냈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죽이면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들을 죽이려고 애굽에서 다 끄집어냈구나 라고 하는 조롱을 받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알았다 하시면서 참는 거예요. 그때 화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화평이 뭐겠습니까? 그게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화평일 수도 없고 화평이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조금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이 아직 요단 안 건넌 겁니다.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샀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무것도 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엔터를 한번 주십시오. 여기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두 산이 같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세겜 땅 그 중앙에 있습니다. 세겜 땅은 그 야곱이 정착한 땅인데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퍼부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리심산에서 축복한 산에서 그걸 하지 않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산에서 제단을 쌓고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뭐겠습니까? 너희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화목한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계속 광야에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평화예요. 그걸 평화를 이루기 전에 에발산에 먼저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은 저주받아 다 거기서 죽어야 된다. 하지만 다 죽을 존재지만 화목 제물로 인해서 다 살아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그리심산이 아닌 에발산 저주의 산에서 드리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청지순례 가면 그리심산에 가는 것을 좋아한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에발산에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저주받을 존재였는데 광야에서 다 죽을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신명기에 새로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 현장을 갖게 되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보탤 것도 없다. 너희들에게 보탤 것도 없이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참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런 땅이에요. 살렘, 샬롬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평화의 땅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뭐 십자군 전쟁한다고 예루살렘 탄환하고 다 지금 중세시대 됐던 거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강은 만들어낼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평강의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참된 평화의 땅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창세기 13장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롯이 식구들 데리고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원래 정착민들 들어오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다 들어와서 살게 해줍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었으면요.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팍스 로마는 아죠? 예. 로마가 제일 잘 살았을 때에 가장 흥행했던 게 뭔지 아세요? 동성애입니다. 예.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극히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야, 어때서? 내가 그걸 원하는데, 아, 그래? 그럼 나도 너도 존중해. 그렇게 살아도 돼. 이게 인간 중심의 세상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럼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살고, 그럼 너는 그렇게 살아.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좋은 것을 좋게 생각하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넌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서로 합심해서 잘 사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앞에 죄인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악한 것은 정말 인간적인 거고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에 좋아질 겁니다. 인권이 우선이 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제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여자성 딸 수도 있어요. 그거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굴러갑니다. 예? 어떻게 세상이 내는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런 일 안 볼 거다 하지만 다 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눈에 흙 집어넣지 마세요.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괴로워하지 말면서 사세요. 하지만 그런 모습 보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이 동산이 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에덴 동산의 그 동산의 단어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도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도 완벽한 동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에덴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삶을 막 지금도 이 세상에 살면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추구를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에덴 동산도 마귀가 출몰하고 불안정한 땅이었어요. 예? 그리고 인간들도 불안정한 존재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땅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땅이 왜 참된 여호와의 동산이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렇게 살기 좋고 괜찮은 나라가.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보시면 이 롯하고 그 식구들이 안 떠날래요. 망한다는데 천사가 손을 잡고 끌었다니까요. 야, 진짜 안 가네 하면서 끌고 나와가지고 세워놓고 이제 너희들께 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만큼 떠나기 싫은 동네였다니까요. 그런데 그곳이 왜 멸망했다고요? 롯이 나와야지 멸망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땅이 멸망된 겁니다. 그럼 지금도 막 말세 같은데요. 아직 말세 아닙니다. 왜? 진리를 아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사라질 때 이 세상은 멸망될 것입니다. 그날까지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그 행복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3차 전쟁? 이런 거 안 일어납니다. 그냥 가장 지극히 인간적인 세상이 될 거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해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자리로 막 내려갈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 외치다 무시받고 외치다가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하나님 곁으로 가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평화, 세상의 화평은 그런 평화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다 없어질 것이다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도 큰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바벨론, 애굽, 큰 성 바벨론입니다. 다 멸망케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천국을 바라봐라. 12보석, 12기둥, 12나무, 12열매, 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 이게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둘이 있는데 이 둘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한 놈을 잡아서, 둘 중에 하나를 잡아서, 아니 둘 다를 잡아서 하나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화평이에요. 이게 화평케 되는 모습입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이렇게 계속 우리 속에 싸우는데, 그 속에서 비진리가 사라지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게 참된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다 기소하고 기소했지만 그 사람이
자살한다든지 딱 죽는 순간 모든 기소는 중지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법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없어진 것이에요. 걸 게 없다니까요. 주님이 다 죽으셨는데 법으로 걸 게 없다니까요. 죄로 걸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 의인이 되어 참된 화평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평안, 그 평안은 내가 산산이 부서져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내가 다 없어져 참된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는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향기만 드러날 때, 하나님의 것들이 가득 찰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찰 때 우리는 성전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의 백성, 천국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목적지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과정 중에 있는 그 걸음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거예요. 아플 거예요. 안 아프면 신앙인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리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참된 화평의 자리, 그 화목제가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오니 우리를 참된 화목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 화목의 사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진실된 화목을 선포하며 그 화목의 재물 모든 것들이 도말되어지는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는 참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힘을 다하여 귀한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 받아 주시고 오롯이 하나님만 드러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참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